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할 때 저 사람 참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 사람 월급이 참 많어, 저 사람 지위가 높아, 사회적으로 뭐 교수라든지 뭐 의사, 판사, 변호사라든지 뭐 회장님이라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많은 학식을 가졌거나 어떤 위치를 가졌거나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 인간성이라든지 성품이, 그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성공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야, 저 장로님 성공한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 성공한 권사님이야, 야,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이야, 야, 저 교회 성공한 교회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하고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뭐 엇비슷한가요? 안타까운 현실은 엇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는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성공한 크리스찬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여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고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장로님인데 큰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연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참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사람이 5%라면 나머지 95%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냐면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그런 날이 정말 오기는 올까? 남의 얘기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 있으신 분. 네. 네, 없으신 분도 꽤 되고 있으신 분도 꽤 되는데,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큰 딸이 94년생, 이제 27. 둘째 딸이 97년생. 그리고 막내 아들이 98년생입니다. 다 커서 뭐 직장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얘네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성공한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 얘기했죠? 어떤 거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왕의 상징입니다. 이제 다윗왕 하면 왕의 상징이에요.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아요. 가장 짧지만 예수님의 사역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누가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상하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의 여자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말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럼 여기에 다말과 기생 라합과 룻과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져 있는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도 기록 안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사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5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성탄절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누지 않고 그 4분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에게는 야곱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인데 엘과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 명의 아들이.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합니다. 다말을 구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기가 없이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장손이 죽었기 때문에 이 대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너의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너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아이를 갖지 않게 만듭니다. 왜? 아이를 낳아봤자 그건 누구 아들이냐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기업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입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그 아버지 유다는 몰랐어요. 이 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옛날 어른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만나면 누구 핑계 대요? 며느리 핑계 대요. 며느리 핑계. 우리 가정이 원래는 행복하고 화목했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이 까딱하다가 유다가 보니까 이 까딱가 아들 셋밖에 없는데 둘은 벌써 죽었고 마지막 어린 셀라까지도 잘못하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야, 며느라기야. 얘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이제 너희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 셀라가 장성해서 커지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유다가 말했습니다. 자, 유다가 말한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다. 거짓이다. 역시 우리 원천 성도들은 아주 탁월하십니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아예 안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는 줄 마음이 없었어요.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이젠 청승 과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죽기 싫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야, 너랑 해서 첫째 아들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얘까지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이제 이혼하고 끝내고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크면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이제 다말이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숨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게 됐죠.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지금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면은 나중에 맞바꾸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는 거죠. 유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났을까요? 속으로 웃었을까요? 화가 났다.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죠. 왜? 누구 안 줘도 돼요? 셀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보지도 않고 명령합니다. 저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기의 아버지가 이것의 주인입니다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는 거죠. 이 다말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걸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눈치채고 실패했다면 그거 직결 심판으로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가 이것의 주인이랍니다 하고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가지고 오니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틀렸고 너가 옳도다. 이 말이 유다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있는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회개 잘하면 돼요.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게 바로 접니다. 며느리를 향하여서 내가 틀렸고 너가 옳도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지켜보세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지켜보세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뭐 돈을 좀 번다고 해서 그 기생 라합을 바라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야, 너도 크면 저 기생 라합처럼 되라, 이런 부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살면서 이웃도 생기고 뭐 단골도 생기고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그곳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남편도 죽고 2명의 사위도 죽고 졸지에 3명의 여자가 남았는데 다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야, 나는 이제 가진 게 없다. 이제 너희들 나하고 있으면 너희들 인생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젠 너희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나하고 가봐야 고생만 하니까 이젠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경의 한 권이 룻기예요. 어쩌면 모든 시어머니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책이 있다면 그것은 룻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결혼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고 또 시집을 갔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엘이 죽고 그 동생 오난이 죽고, 그리고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긴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평가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 믿어요. 안 만져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어머니들이 사랑할 만한 성경책 룻기, 이 룻. 근데 이 룻은요, 불신자 며느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신자 며느리예요. 불신자 며느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그 며느리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시어머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집에 안 믿는 며느리에게 들어와서 참 힘들다. 뭐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어쩔 거예요, 며느리인데. 근데 이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말도 기업을 잇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선택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노라. 나도 그 하나님을 붙잡노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거 선택했습니다. 룻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따라 원래 본집으로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래, 충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걸리는 거죠.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아, 성경 참 지독해요, 그렇죠? 뭐 그것까지 기록해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무리 씻고 봐도요 없어요. 아무리 씻고 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다윗과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임신한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가서 너가 이제 가서 전쟁에서 피곤하니까 너 아내하고 잠을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한 저 군인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 다윗은 자기의 계략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수를 씁니까?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전방 최전선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라, 전사하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니까 그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냐면 왕비로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 부인을 왕비로 삼는다는 거예요. 외부로 보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보다 왜 다윗이 훌륭할까요? 인격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더 훌륭하죠. 근데 사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람이고,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듣기에 안 좋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왜 듣기 안 좋을까? 왜 그 이야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내가 잘하고 있다면 전혀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잘하고 있지 않다는 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은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훌륭하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근데 구약에 보니까 역대상에 왕들이 쭉 기록되어진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왕들입니다.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왕이지만 마태복음의 왕의 족보에서는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왕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거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 자기랑 함께 살던 나라를 배신한 기생 라합,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냥 다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 여인, 그리고 간음했던 밧세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신경 쓰면요, 내가 자꾸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잘못하고 있을 때는 위축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어깨가 펴지지만 일이 안 풀릴 때는 어깨가 수그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하나 못하나 그 감시하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를 향하여서 아유 저거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나? 교회에 열심인 것처럼 돈을 벌어봐, 더 많이 벌지.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야곱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나는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스스로 축복받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철저하게 야복강에 혼자 남았을 때 그가 천사와 씨름하게 되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실패했는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 닦아놓고 말하면 돈입니다. 돈 많으면 성공했고요, 돈 없으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새 미국에서 산 지가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30년 살면 미국에서 살려고 미국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고 공부 마치면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미국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해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요 많이 답답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하면 아로 듣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 그 목사가 져요.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지는 거 어떻게?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도님이 이겨요. 왜?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하고 싸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우받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개하고 싸워서 사람이 개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싸움 되는 거죠. 차라리 물리고 말지. 그래서 한국이 늘 그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그렇게 깎을 게 많은지 나중에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뭐 그거 다 이야기하면은 오늘 철회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 25년 정도 살았는데 그 4, 5년 전 얘기죠. 4, 5년 전 얘기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좀 화가 났어요. 어떤 상황에 딱 처했는데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도
금식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껏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살아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고 애쓰고 순종한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내 마음에 그래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살죠. 내가 뭐 못할 것 같아요? 나도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께 그랬죠. 여러분, 세상 일도 제가 잠깐 해봤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에 5,000불 벌 때도 있었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한두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뭐 내가 까짓건 내가 뭐 돈 벌려면 못 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라고. 화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대상포진이 딱 걸린 거예요. 탁 쓰러져가지고 그냥 대상포진이 머리로 왔고요, 눈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눈을 검사했더니 이미 그 대상포진으로 흉이 다 눈에 점들이 생겨서 회생불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위험한 수술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런 거고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아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와가지고 다 누웠어요.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머리로 오는데 한 40초 간격으로 혈관 사이로 막 이만한 게 억지로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타이레놀 아무리 뭐 600mg 먹어도요 진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시편을 또 내가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6절짜리밖에 없는데 처음에 1절, 2절인데 다윗이 하나님 어째요 나에게 막 이렇게 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멘. 그리고 막 읽은 나도 3절, 4절에서 그렇지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다윗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근데 5절에서 갑자기 다윗이요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찬양에 조금 전까지 죽겠습니다. 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믿음이 어디 갔지? 내 믿음 어디 갔지? 그래서 내가 봤어요. 내 믿음 어디 갔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내 믿음 어디 갔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 믿음이 뭔 줄 아니? 믿음이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방주야, 방주. 방주요? 방주는 돛이 없잖아. 그렇죠? 돛이 있어야 바람 타러 가잖아요. 방주는 키도 없어. 방향도 못 잡아. 거기다 방주는 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이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지나온 25년간의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수고가 있은 내 인생이 그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정처 없이 둥둥둥둥둥둥, 목적도 없고, 그런 인생이 바로 내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주 내가 인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에게 설명해 주듯이 이게 믿음이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건강을 믿으십니까? 저 보세요. 제가 그때 건강했으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한 방 딱 하니까 가는 거예요. 돈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의지할 만한 것은요, 사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금수저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금수저. 요즘에 뭐 흑수저 뭐 그러는데 흑수저는 인생 끝났다. 뭐 이생은 끝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생이 끝나면 없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날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거 뭘 고민해. 그럴 일 없어요. 세상은 금수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누구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집안에 누가 오시는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